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서 읽은 말씀은 이 셈의 족보와 그리고 데라의 족보. 물론 데라 역시 이 셈의 자손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셈의 족보가 좀 더 길게 여기 1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족보의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족보는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족보 속에 우리는 한 지점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밑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긴 역사 가운데 보잘것없이 작은 자인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의 족보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족보를 보면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도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찌되었던 신약성경 27권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신약성경 전체의 첫 번째는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족보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족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 것일까? 창세기에서도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도 그 시작을 족보로부터 시작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뿌리가 어디인가를 찾아감으로써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족보를 둘 꼽으라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 두 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가장 위대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두 번째로 중요한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족보입니다. 보통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족보가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위는 누구고 그 사람의 위는 또 누구고 이렇게 해서 후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뿌리, 모든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셈의 집안의 족보를 보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모든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족보를 볼 때마다 족보는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 이르는 그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또다시 양가의 부모들이 있고 또 그 부모들은 또 그 위에 부모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인간도 뿌리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족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셈의 족보를 읽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뿌리가 있지, 나에게도 조상이 있지, 그리고 그 조상의 가장 첫 시작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족보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창세기 11장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일관되어져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셈의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명령을 그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는데 그 몇 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역사가 흐르면서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은 도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기를 이제 거의 마치면서 뉴스에 여러 인터뷰를 하는 곳곳마다 총리의 직을 마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도 내가 이건 참 부족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사회자들이 물었을 때 여러 방송에서 하는 첫 번째 얘기는 저출산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 중에서 최장수 국무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살피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참으로 총리로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그 한 가지를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저출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옛날에는 너무나 많이 출산한다고 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것이 이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더니 둘도 많다고 그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까지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세대가 겪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그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세대 30년의 그 세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저출산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가정들이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어려운가? 옛날에는 그저 5명, 심지어는 10명씩 낳아 길렀는데 뭐 이렇게 하나 둘 낳아 기르는 것을 어렵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회 제도가 너무나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벌 중심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교육 제도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사교육이 과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사회 질서가 어그러져 있고 또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을 더 마음껏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 한 개인들을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모든 인간의 문명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문명을 전혀 거스르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더 깊이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그 한 집안의 족보이지만 그러나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셈의 족보인데 셈의 후손들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내일 1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셈의 자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셈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셈의 자손들 중에서도 한 집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형제지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집안이 되도록 우리 집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었지만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나를, 내 집을 믿음의 집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셈에게서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 족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의 가장 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족보처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현대 사회의 여러 사회 질서에 왜곡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들이 낳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낳아야 할 자녀, 내가 영적으로 낳아야 할 많은 영적 자녀들은 더 많이 풍성해져야 하고 더 많이 더욱더 번성해져야 함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육신의 자녀는 더욱 번성하고 충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 자녀는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자녀가 이 땅에서 더욱 번성하고 더욱 충만해지는 영적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